여기는 단감동 서남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에 천배 수행하러 가려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단감동에 서남사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난다 마라가라는 수행단체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 읽은 걸 이제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 영적 수행과 사회봉사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선행과 봉사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선행과 봉사로 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선불교 어느 선사는 선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죽은 시체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도를 얻으면은 봉사와 사랑과 헌신이 저절로 흘러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도와 선행 그리고 봉사, 이거는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만으로 깨달음이나 도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도를 얻게 되면은 깨달음과 그 봉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짜 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이치, 이와 기, 작용, 이치와 작용으로 또 구분하기도 하고, 또 체상용, 이거로 구분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도의 어느 성자는 사회봉사는 영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행과 사회에 대한 봉사는 분리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고 활발하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아난다 마라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아난다 마라가, 아난다는 지복이라는 의미고 마라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복의 길, 무한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단체는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영성과 봉사를 위한 단체다. 그래서 인도의 아난다 무리티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남자 수행자를 다다라 하고 여자 수행자를 디디라고 합니다. 이 아난다 마라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구도와 이상사회 구현, 거기서는 프라우터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제 요가와 비슷합니다. 요가의 신인 합일, 내가 신성이고 신의 분신이다. 그리고 이상사회는 프라우터 사회를 얘기하는데, 우리 모든 인류는 한 가족처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이상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태 친화적이고 또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종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이상사회가 프라우터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 세계는 자본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 아니고 도덕과 영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치나 경제 모델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아난다 마라가 아난다 무르티, 이 본명이 사카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21년도에 태어나서 99년도 돌아가셨으니까 저하고 동시대 사람이죠. 이분은 인도에 출생을 하셨고
육체를 입고 온 전지전능한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고 형상 없는 분이 형상을 취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인도의 그 7000년 전에 그 시바 신이 3500년 전에 크리슈나로 환생을 하고 이 크리슈나가 지금 아난다 무리티로 다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살 때 경전을 이제 술술 외우고 뭐 이거 가르쳐 줘서 외우는 게 아니고 아마 전생에서 경전 공부를 한 걸 기억해서 뭐 얘기한다 그래 얘기합니다. 거의 잠을 자지 않는답니다. 수면욕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데 잠시 눈을 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일반 인간처럼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서성이 없습니다. 서성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역사를 다 압니다. 심지어 이제 뭐 어떤 제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도 아는데 제자들 본인조차 그 까먹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사카라는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것조차 다 얘기하니까 진짜 신비로운 어떤 전지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걸 훤히 이제 꿰뚫고 계시고 뭐 타심통 비슷하게. 그리고 이분 특징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구사를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태평양 군도의 소수 언어까지 유창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어떤 언어의 변전사, 그 어떤 단어가 신라 시대 때 이런 말이었는데 요게 고려 시대 때 어떤 말로 변하고 조선 시대 때 어떤 말이 되고 현재는 어떤 용어로 쓰인다. 그야말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언어의 용어의 변전사까지 휘는 꿰뚫고 계시다 하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이제 전지전능하시니까 인도의 대학생이 아마 이분 집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한 거다. 이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사카르 집에 이렇게 검정을 요청하러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없습니다. 1100권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주의 아카식 레코더랍니까? 거기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은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다. 그리고 혈액형을 또 바꿉니다. 혈액형은 딱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이제 보게 합니다. 이웃에 어떤 시어머니인가 그런 돌아가셔가지고 하도 슬피 울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딱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겠다, 놀라지 마라, 이래서 시어머니를 불러내서 며느리 앞에 대화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수행자들의 병을 또 치료를 합니다. 어떤 수행자가 암이 걸렸는데 거의 기도로 어쨌든 90%를 암세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다 남겨놓죠. 그러면서 내가 거의 다 치료했으니까 나머지 10%는 내가 스스로가 봉사와 명상으로 치료를 해라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질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나 영적 차원에서 모르는 것이 없다,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다, 거의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분이 인도 공산당 정부의 7년간 박해를 받습니다. 67년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67년부터 이제 투옥을 생활하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행자들은 이제 폭행당하고 또 몸에 초산을 뿌려지고 불태워지고 이러지니까 이제 이를 따르던 어떤 산야시들은 은둔 수행자라 보면 되는데, 이 은둔 수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몸에 이제 불을 태웁니다. 이 스승님을 풀어달라 그런 뜻으로. 그래서 총 8명이 이제 분신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헌신적인 희생이 계속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을 도입할 때, 새로운 사상이 도입될 때는 언제나 기존 어떤 권력이나 세력들에 의해서 뭐 구박을 받고 확정을 받고 뭐 유혹을 당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은 온갖 이런 위협이나 모욕, 멸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곳, 그리고 어떤 작은 틈이라도 뭐 들어가서 빛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속 권력자들한테 저항하는 뭐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세속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배를 또 권하게 되고, 또 인도의 서리오도 빈도라는 또 성자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감옥에 가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방해와 어떤 폭풍의 날들을 이겨낼 강한 그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그 스승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난다 마르기 이걸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수행하는 방식이, 먼저 이제 옷을 보면은 항상 주황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주황색은 태양빛이죠. 그 태양처럼 자기를 태워서 사회를 위해 살겠다는 그렇게 이제 약속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나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옷을 통해서 준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터빈을 씁니다. 터빈. 한 5m 되는 천으로 만든 건데, 이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태양과 빛을 차단해 주죠. 그리고 이거 쓰는 목적이 다른 사람한테, 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쓴답니다. 이제 이 마르기들이 죽었을 때 이 5m 같으면 충분히 자기 육신을 감쌀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이 터번으로 내 육신을 감싸서 화장해 달라, 그런 용도로 이제 항상 터번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항상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머리도 기릅니다. 스님들 머리 다 깎죠. 그리고 사는데도 스님은 산속으로 갑니다. 세속을 벗어나서. 하지만 반대로 이 마르기들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번잡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가정과 사회를 봉사한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채식을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생태적인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오신치 없는 채식을 하고, 한 달에 2번, 이틀, 이제 이틀씩, 하루씩이니까 한 달에 2번 단식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을 하고, 또 특이한 게 이제 마음과학을 신뢰하는 건데, 마이크로바이타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과 물질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각이 파동이고 생각이 무료화돼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을 이제 빛과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먹은 대로 물질이 움직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가장 큰 엄밀한 비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아주 이제 진화된 소수의 제자나 인류들한테만 엄밀하게 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기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자기 자신이 지고의 의식이고, 그리고 무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자들은 개별적인 에고를 갖지 않고 우주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만물을 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업과 삶에 대해서 아난다 마르기에 했던 인간은 어떤 업장, 우리 이제 까르마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삼스카라라 합니다. 삼스카라.
우리 업장에 의해서 우리는 환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업장은 이제 현생에 뭐 기록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고 과거 수십 생부터 축적된 그런까지 모든 포함된 어떤 정보의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삼척하라에 맞는 그런 육신을 새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업장이 원한 어떤 인생이고 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장애자로 태어나거나 불구자로 태어나거나 혹은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 놓게 된 것은 모두가 전적으로 나의 업장이고 내가 과거에 뿌린 어떤 까르마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다 수용하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불구자로 태어나고 장애자로 태어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이고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의식이 과연 언제 진화를 할까요? 이 단체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평화스럽고 안락하고 이런 때가 아니고 항상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우리 인류의 진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공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닦고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르키들의 예술과 문화를 보는 관점은 저도 사실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술과 문화는 이제 인간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통찰과 연민의 영역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제 순수하게 예술을 위한 예술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봉사와 행복을 위한 그런 예술이어야 된다. 그래서 순수 예술을 주장하는 어떤 이제 예술가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술도 인간의 한 부분이고 또 예술도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예술을 위한 예술도 의미는 있지만은 더 큰 걸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르기들은 업장을 태우는 네 가지 이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장이 타는 방법은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을 때 업장이 녹아내린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매에 될 때 우리가 의식이 무의식성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과거 수십 년 수백 년 한 어떤 의식의 그 때들이 녹는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질 때,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무의식이 육신하고 분리될 때 그 시점에서 또 업장이 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의식을 찾아서 그렇게 다시 이제 깼을 때는 완전히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업장을 태우는 또 마지막 방법이 모든 걸 신에 맡길 때 신에게 나를 맡기고 신께서 인도하실 때 그때 내 업장이 태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기타의 크리슈나가 얘기한 게, 이 윤회의 세계는 넓은 바다와도 같아서 조각배와 같은 조그만 너로서는 결코 도저히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없다. 모든 것을 궁극의 하나님에게 의존할 때만이 해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이제 그 헌신과 신에 대한 내맡김, 이걸 통해서 내가 궁극의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난다 마르기의 그 치유 방식이라 그럴까, 치유 방식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내어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이 강력한 어떤 치유의 파동 에너지가 나와서 또 이제 이 고차원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이제 치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이 이제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인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 육신의 파동을 바꾸면은 생각한 대로 나의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아까 마이크로바이타 이래서 마음과 물질이 연결돼 있고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 막 그런 차원.
예. 저 아난다 마르기의 그 경제 이론이 참 독특합니다. 이게 사카르의 공황론 뭐 이런데 경제 공황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온다. 거의 뭐 60년 주기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저 최장주기 콘토라셰프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공산주의는 생산성 저하로 실패한 케이스고 이제 하지만 자본주의 또한 이제 공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자본주의 사회는 부의 극단적인 편중입니다. 이제 부가 극단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이제 양극화되면서 점점 가지지 못한 자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그렇고 그래서 그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많이 가진 자와 가장 적게 가진 자의 이게 5배 이상이 되면은 이 사회는 그 불안해진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 지금 아마 수천 배에 달할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 철학자가 말한 그런 아주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화폐 순환의 장애를 얘기합니다.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층민 전략에서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어떤 화폐가 각종 그 교환의 그 수단인데 돈이 집중되는 것도 집중되는 거지만은 돈의 이제 기능, 역할이 붕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때는 뭐 쌀이나 뭐 생필품이나 이게 가장 그 중요할 거고 아무리 돈을 준들 그래서 뭐 독일 전치의 초인플레이션 몇천 배 그 자고 나면은 물가가 뛰는 화폐의 기능이 완전히 그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각종 재해 등으로 화폐가 재기능을 하면 되는데 필연적으로 이 화폐는 유통 기능을 상실한다. 특히나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는 더 심각하겠죠. 식량을 무기한다든지 돈을 아무리 줘도 이제 물질을 살 수 없다 그러면은 화폐로서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도에서도 이제 그 벵갈 기근이라고 있었는데 그 해는 굉장히 풍년인데도 실제로 수백만 명이 아사를 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 화폐가 기능을 상실해서 교육이 중단된 거죠. 지금 달러가 그리고 각종 이제 법정 화폐들이 사실은 유통이 되고 있지만은 이건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하는 데고 국가의 기능이 상실된다 그러면은 이런 화폐들은 금으로서 교환, 금태환이라 그러죠. 이 태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요즘 특히나 이제 가상화폐 나오고 가공자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공황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지금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몇몇 학자들은 곧 수년 내에 굉장히 큰 이제 금융위기 공황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물론 반론도 있는데 이제 그 정부의 기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공황을 완화시키거나 축소시킬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모순과 공황, 불안정함을 이 사카르라는 인도의 스승은 예전부터 이제 주장을 하고 왔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제 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위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공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각 어떤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어떤 탐욕이겠죠. 개인은 어떻게 보면은 효용 극대화 이게 초점이 있을 거고 기업은 물불 안 가리고 이익을 극대화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기주의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고 그래서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나의 이익을 챙길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위기와 이제 경제 공황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사카르 스승님은
이 자본주의 위기가 닥쳐오는 걸 예비견하시고 이제 대안을 또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기를, 첫째는 대공황은 무조건 오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그 저축하고 절약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견뎌라. 그리고 이제 절약 저축뿐만 아니고 이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견딜 수 위한 어떤 마음 수련, 이 평정심이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라. 아까 그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 했죠. 뭐 여기서도 사실은 아무리 밖에 경제 공황이 나더라도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내가 담담하게 탐욕 없이 대한다 그러면은 사실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 준비를 평상시에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기적인 공황이 왔을 때 그 조금 더 그래도 살아기 편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필요 기술들을 말하기들은 제자들은 그 습득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품 뭐 수리 판매하는 기술이나 그 재봉하는 기술, 또 제빵, 조리법, 또 뭘 수선하는 뭐 기술, 뭐 이런 걸 이제 평상시에 이제 경제가 어차피 지금은 이제 뭐 잘 돌아갈 때는 서로 이제 의존적인 관계에서 되지만, 의존이 이제 끊쳐 보면은 고립된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도 다룰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존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미리 익혀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카르는 가장 공황이 닥쳤을 때 가장 그 적합한 가구, 공동체 가구 수가 5가구라고 합니다. 5가구가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죠. 5가구가 서로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5가구가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이라든지 자연건강법이라든지, 또 누구는 뭐를 하고 누구는 뭐를 하고, 이래서 5가구가 온전히 고립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어떤 이런 어려움과 어려우면 어떤 새로운 차원을 위한 통과 의례다.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해야 된다고 마르기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카르라는 그 이제 스승이 그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게 프라우트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유틸리제이션 시어리. 이래서 한국어로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보적인 유틸리제이션 하면은 뭐 효용 이런 거죠. 용도 뭐 하여튼 그냥 프라우트라 이래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프라우트가 자본주의의 대안인데, 요거는 이제 올바른 영성의 바탕을 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으로서 이 사카르가 제시를 한 거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프라우트의 철학이 동체 대비 사상입니다. 동체 대비 사상. 우주의 모든 생명체, 무생물들, 이거는 하나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동체. 하나의 원천이 결국 이제 신이 될 수 있고, 하느님, 진여자성, 불성, 뭐 우주 근원, 뭐 이런 하여튼 그런 하나의 그 원천에서 우리 모든 게 뿌려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존재들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이제 네오 휴머니즘, 그래서 내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뭐 인간성이 풍부한 그런 사회를 역설을 하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동일한 어떤 하나의 패턴이 정형화된 그런 건 아니고, 각 지역 사람들은 이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단일 가치인 이제 동체 대비 사상을 구현해야 된다.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대자 대비한 그런 어떤 사랑 속에서 어떤 이 사랑 속에서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죠. 그리고 이제 이 프라우트는 기본적으로 그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주기적인 공황이 오는데 그 공황의 원인이
부와 소득의 편중입니다. 이 부와 소득의 편중을 줄이기 위해서 차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은 소득을 무한정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소득에도 이제 상한선을 두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부가 편중이 돼서 분배가 불공정하게 된다. 절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주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이랬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사카르는 못 가진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적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분투를 해야 되고 이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성이나 하나님의 의식이나 등등 폭넓은 우주의식을 성취할 기회를 이제 가지지 못한 게 참 불행이죠. 그런데 그런 많이 가진 자는 오히려 그 사람들도 이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퇴화하고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후퇴한다. 영적으로 후퇴하기 때문에 결국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한테 손해가 된다. 그래서 이 공평한 어떤 분배, 공정한 분배, 그리고 최소 필요, 요즘 말하는 최저 기본 소득입니까? 기본 소득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카르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거, 이제 먹고 사는 거, 음식이나 또 이제 의복, 그리고 집, 보금자리, 교육, 의료 이런 거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리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상한선을 둬야 한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카르는 자급자족 체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제 자급자족을 하면서 농업의 비중, 본원적인 부를 창출하는 비중이 50% 이상. 그 다음에 사실 서비스 부분, 유통 부분이나 서비스죠. 이거는 결코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서비스 부분이나 유통 부분이 과다하게 되면은 산지에서는 사실 풍년이 들어도 손해, 흉년이 들어도 손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융 부분을 대표적인 게 거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날에 유가가 오르니까 석유업체들, 은행 직원들, 그리고 석유 판매하는 회사 직원들 굉장히 성과가 많이 받아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금융 부분에 그렇습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이래 해주는데, 대출 이자는 3개월 변동금리로 오릅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는 예금할 때 그때 딱 고정되고 1년 내내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는 바로바로 올리면서 왜 예금 이자는 이렇게 1년간 그냥 예치할 때 그 금액으로 바로 그냥 가느냐. 이 부분이 사실 풀리지 않는 이상은 이제 금융의 어떤 박탈적 금융의 어떤 행태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저도 금융기관에 있지만은 사실은 밖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 사회의 불공정한 부분들, 이 금융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죠. 올릴 때는 금방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폭이 굉장히 이제 커지죠. 그 석유나 금융이나 어때 본원적인 부를 창출하는 건 아니죠. 헐게 사서 비싸게 판다든지, 또 시차를 이용한다든지, 예금 받아서 대출 준다든지, 최소한의 적정 이자만 가져가야 되지 그 이상의 과도한 금리나 과도한 수익. 그래서 은행에서 천문학적인 그런 단기 순이익이 나고, 석유회사에서 정유회사에서 그런 어떤 이익이 많이 나고, 이거는 사실 사회에 그만큼 빨대를 꼽아서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이윤을 초과한 그런 이유는 사실 사회적인 어떤 병폐로서 사회적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카르는 이 자급자족 체제,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결코 1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상당히 이제 이
이분의 경제 철학에 따르면은 진짜 이제 경제적으로는 더 할 수 없는 뭐 그런 사회 체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더의 경제 체제의 원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산 체제를 갖춘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농업이나 뭐 다른 어떤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게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리고 우리 세대에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바다를 훼손하면서. 하지만 이제 이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제 지구도 유기체인데 지구가 견딜 수 없을 때는 각종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결국 이제 우리 후손들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단순히 이제 그 지구의 일시적인 관리자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생산 체제를 갖춰서 지구가 건전하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브라더의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합리적인 분배입니다. 아까 말한 분배에서 그 상한선을 정해두는 건데, 상한선을 정해주고 밑에는 최저 생계비를 올려서 그 극빈층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5배 이상 최고 최저가 넘으면은 사회가 불안해진다. 그걸 방지하는 그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더 원칙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이 원칙은 그 아프리카나 혹은 또 그 미국의 맨해튼이나 다 이 그 경제적 지역적인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이 브라더 원칙은 적용이 돼야 된다. 특히나 이제 그 협동조합 체제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체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의 기회를 주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브라더 네 번째가 그 농업을 포함한 필수품 생산은 협동조합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연계를 하고 이제 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을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산업 체제를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최고 밑에 층은 이제 통신, 철도, SOC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나서는 안 되고, 그 수익이 진짜 이제 그 비용과 그리고 소득일 균형을 맞추는 막 그런 어떤 그 방침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통이나 중개 이런 기능이 이제 그 비대화되거나 또 박탈적 금융 뭐 이런 걸 없애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서비스 산업이 너무 비대화되고 또 서비스를 산업화해서 뭔가 이제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런 지자체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 자체만으로 경제는 성장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업이 성장한다 이 말은 다른 지역의 어떤 제조나 그런 본원적인 어떤 농업이나 등 이게 받쳐줘야 할 때 가능한 거고, 모든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모든 산업이 중개업종화되면 생산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마르기들은 이제 우주 창조와 신관을 이래 보면은, 이제 우주는 하나님의 연파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봉사의 대상이다. 그래서 인간과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게 공존해야 된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은 사실 어떤 하나님 신의 계획하에서 창조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100% 완전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이 창조주의 분신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정신과 육체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에고는, 나는 뭐 괴로움을 겪고 뭐 또 힘든 걸 많이 경험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온갖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는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본성은 그대로 유효하고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를 통해서 이 불완전함을 체험한다. 이게 이제
인두 철학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르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깨달은 성인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오직 그 사람은 봉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봉사라는 게 우리 그 창조물에 대한 무한한 어떤 봉사고, 그리고 그 지구의 헌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깨닫게 돼서 내가 만물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분신이고 영적인 세계에 그게 내 어떤 가치 철학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돈, 재물, 명예, 여자, 사랑, 이게 사실 별 이렇게 나를 그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죠. 내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공동 창조자라 하면은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살펴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지구에 온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사니까 재밌네요.